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떤 한 주셨나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참 많이 아팠습니다. 남부와 중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보라와 또 극한 추위가 있었고, 무엇보다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에서는 엄청난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터전을 이뤘습니다. 뉴스를 한 주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그 집이 한순간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지인들이 LA에 살고 있어서, 또 저희 청년부 중에서 디모데에서 LA로 이주한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보았더니 다들 많이 힘들어하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저희가 함께 그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는 어떤 진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야기죠. 일상적인 소재나 이런 재료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드러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감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는 드러냄의 의미가 있다면, 반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자들,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감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3장, 마가복음에는 지금 4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8장에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다르기에, 또 말씀을 듣는 청중이 다르기에 각자 조금씩 다른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그 씨 뿌린 그 씨들이 어떤 땅에 자랐는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그 지역은 오늘 본문을 1절을 보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호수 지역에는 당시 아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물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 호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 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호수 주변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법은 좀 우리나라와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크게 건기와 우기 두 계절이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이고 3월부터 4월까지는 9월부터 3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건기 내내 가물었다가 우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때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립니다. 밭을 상상해 보시면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떤 땅은 아마 메마르고 단단해져 있어서 농부들이 그 밭을 길처럼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땅은 가시가 많이 돋친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땅은 정말 좋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주로 석회암 지대이다 보니까 비록 흙은 덮여 있지만 이 흙과 돌로 뒤섞여 있는 돌밭과 같은 그런 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은 길가고 어떤 땅은 돌밭이고 또 어떤 땅은 가시가 무성한 가시밭이고 어떤 땅은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들고 밭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간다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한 움큼 집어들고 걸어가면서 뿌린 다음에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길에 뿌려질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인 밀레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으로 유명한 밀레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한 움큼 쥐고 이렇게 밭에 뿌리는데 밭의 모습을 보면 밭이 그렇게 평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경사도 져 있고 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돌도 듬성듬성 나 보이고, 또 농부가 신고 있는 이 장화를 보면은 뭔가 거친 그런 밭을 걸어야 되니까 굉장히 단단한 장화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가슴에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씨를 뿌릴 때 그 씨들이 온 밭에 골고루 퍼져 있는 모습을 보시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본문인 이제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14절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토양도 중요하지만 먼저 씨를 뿌리는 것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비유를 말씀하시던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종으로 친다면 모든 뿌려진 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진 씨들도 비일비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한 움큼 씨를 주먹에 쥐고 온 땅을 향하여 흩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땅이든 가리지 말고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일상에서라 그랬어요.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교회 올해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를 밝혀주는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 한 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씨를 뿌릴 때마다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계속해서 뿌려져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단 말씀의 씨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드렸던 노래입니다. 아마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이 시편 126편을 지어서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때로 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해서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며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진 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상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밭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길과 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밭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다니는 곳이 바로 길이 되어버렸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밭은 그 무게로 땅이 단단해져서 아마 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씨가 길가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그 땅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4절 읽었던 새를 예수님은 바로 사단이라고 해석을 해주시죠. 들은 말씀을 바로 낚아채버리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밭이 딱딱하고 굳어져 그 말씀이 채 마음에 심기지도 못하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 밭은 바로 완고한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완고한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밭.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꼭 닫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김없이 사단이 와서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도 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단이 와서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는 교만함,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완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씨가 뿌려졌는데 이번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는 좀 다르게 이 땅이 주로 석회암 지대의 땅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깊은 곳에는 다 어느 정도는 돌들이 많은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의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금방 싹을 틔울 수는 있지만 싹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에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돌밭에 뿌려져 있는 그 마음밭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시 기쁨으로는 받지만 잠깐 견디다가 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져 버린다 하였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긴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기쁨은 잠시일 뿐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돌밭은 마치 감정적인 마음밭을 말씀합니다. 감정적인 마음밭이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을 때는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잘 심겨줍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들으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마치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는 너무 갑자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우리가 다 올해 말씀을 읽어야지, 올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성경 일독표를 밖에 있으면 그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야심차게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서 오늘 달성했다 이러시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세히 보면은 이 땅은 앞에 길가와 같은 밭이라든가 돌밭과 같은 밭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밭에는 그래도 뿌리를 내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흙도 있고 뿌리도 내릴 수 있고 햇빛도 잘 들고 적당한 그늘도 있어서 자랄 수는 있지만 그 성장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18절 19절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기준이 우리의 마음밭을 잠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의미에서 질식된 마음밭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질식되어 버린 마음밭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마음에 와닿게 이 말씀을 잘 번역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뭐라고 합니까?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짓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짓눌려 있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 아무 소득이 없다.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잖아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염려라든가 여러 가지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말씀이 도저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염려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불면증에 시달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열린 마음밭이에요. 열려있는 마음밭이다. 흙이 부드럽고 두터우니 씨앗을 잘 받아들입니다. 열려있으니 햇볕과 그 아래로 수분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 씨앗이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이란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인내함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여러분의 밭을 가꾸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드러남의 말씀이 되어야지 감추어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이신가요?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이신가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저에게는 모두 다 해당되는 밭인 것 같아요. 제 마음밭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도 있는 것 같고요, 어쩔 때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좋은 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는 계속해서 뿌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은 모든 땅에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주님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해서는 안 되겠죠.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밭이고 돌밭 같은 밭이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그럼 나는 안 뿌릴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밭을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가꾸어야 될 노력과 책임이,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바로 이 앞전 주일 설교가 언제였냐면 작년 8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때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있는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포도밭, 우리는 다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밭을 망치는 게 작은 여우거든요. 작은 여우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그 밭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포도밭을 잘 가꿉시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또 하나의 그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도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밀레의 그림을 보았다면 이 그림은 혹시 누가 그린지 혹시 맞춰보실래요? 화풍을 보면은 고흐의 작품입니다. 고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흐가 그린 그림은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해바라기도 많이 그렸지만 씨 뿌리는 사람이 이 그림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도 30점 이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고흐가. 고흐는 평생 무명 화가 시절부터 잘 알려진 화가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다고 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흐는 씨 뿌리는 사람 뒤편에 자리한 저 뒤에 있는 강렬한 태양을 그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저 태양이 마치 나의 삶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마치 이 그림처럼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 없이는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또 나아갈 때 우리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 모두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경작하고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으며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르면서 굉장히 이 말씀과 또 우리가 한 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리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꾸고 있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밭을 만져주시기를, 좋은 밭으로 만져주실 수 있기를,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내가 주님 의지하며 그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을 내 자신에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드러냄과 감춤의 의미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드러냄의 의미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때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좋은 밭을 가꾸고 경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등으로, 빛으로 이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뿌려진 씨가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게 하여 주시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